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굴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이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오늘과 내일을 따로 띄어서 볼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배치되면서 혹은 이중적인 본문으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도 갔지만 사실은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이 첫 번째 본문을 읽으면서 11절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사실은 지금이 코비드 시대잖아요. 그런 전염병들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히고 비대면 예배가 열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경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교회의 문을 닫아서 저희들은 30개가 넘는 순으로 흩어졌는데요.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세팅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 우리가 더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들이 오픈을 하고 거기서 섬기는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런 코로나의 시대가 아니라면 비대면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만 해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연 이유는 요즘 다음 세대들이 워낙 그렇게 온라인과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박해들이, 때로는 이런 전염병들이, 때로는 이런 전쟁들이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구나.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로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게 지혜가 있거나 말에 능통한 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세례 이후의 베드로의 연설이나 그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 앞에 교회 문이 닫히고 또는 전염병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다음 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길로 또 그 스텝을 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때에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고 로마의 카타콤에서 살아야 했으며 익투스 표시만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해야 했던 그들의 박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박해가 아니기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신앙이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어쩌면 세상이 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척, 나태, 자기 우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렇게 어쩌면 빛처럼 빛나 보이는 그런 찬란한 성공과 내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을 맞바꿔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그 카타콤을 견뎠던 그 로마에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섬겼던 그들의 박해만큼 어쩌면 이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싸워가야 하는 시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까? 그런데 이 싸움은 부모와 형제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겠구나. 어쩌면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위선 때문에 우리가 잘못 표현하는 그런 신앙심 때문에 어쩌면 내 신념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이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를 견뎠던 제자들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거꾸로 몸이 달렸고 투옥되었고 목을 잘렸고 배를 찔렸고 그렇게 죽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약속이었던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인내를 지켜낸다면 너희 영혼은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이제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은 징벌의 날이다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부자들, 귀족들, 왕족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렇지만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110만 명을 그 성 안에서 도륙했으며 9만 7천 명을 잡아갔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도 그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을 때도 그 땅에는 가난한 자, 장애인, 고아 과부들은 남겨두고 귀족들, 부자들을 잡아갔죠. 그 다음 구절에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아이를 뱄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도망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는 아이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자들,
그리고 성에 있는 자들은 다 도륙을 당하고 화를 당하지만 오히려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와 벳박에 이 동네에 살았던 나병 환자와 빈민들은 어쩌면 그 화를 면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가지려고 더 화려한 것을 쫓으며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더 높은 집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세상이 다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였습니다.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그곳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의 3대 성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암흑기 400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2세를 통해서 70인여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셨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여셨던 하나님이 또 바울의 선교의 길 아비오 가도와 아그네티아 가도를 닦아 놓으신 것처럼 이때에도 이때 잡혀간 요세푸스를 통해서 고대 유대사가 기록이 되어서 로마에 헌정이 되었고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오히려 성경이 더 사실에 입각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기도 했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 어쩌면 환란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시고 또 그곳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단지 이것이 우리가 변명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